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사기 3장 우리 12절로 3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못 가져오실 분들은 뒤편에 항상 10권 정도 저희가 배치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뒤편에서 가져다 쓰시고 반납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300, 우리 구약성경 363면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되 에글론이 아므론과 아므의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쳐서 존경하는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글론을 몇년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기의 단선 탈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과 허벅지 구석에 차고 공물을 모압과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우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우물을 빼고 원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든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보는데 왕의 내가 우리라 이를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우시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바람 위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우시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손 어깨에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날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날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현관에 나와서 바람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우시 나가되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바람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말을 가리고 싶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바람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다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든 곳을 지나 시리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우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되 우리가 에우시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부담한 나무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荒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찬이나 예성이 정도면 또 우리 세민이나 혜린이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모르겠는 것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 포라는 건 뭐냐면 포기라는 말인데요. 연애와 결혼을,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걸 3포 세대. 5포 세대는 뭐죠? 대인관계, 내집 마련. 그리고 7포 세대는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꿈과 소망을 갖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에우시라고 하는 사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모압 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도 꿈과 계획을 가질 수 없고 포기와 좌절을 강요받는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 거짓말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면 할 수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사사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에훗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건데요, 중간에 보면 조금 끔찍한 게 나와요. 피가 나오면 눈을 가려주세요.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사사는 원래 재판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이전까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말해요. 첫 번째 사사는 오니엘이에요. 오니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갈렙의 조카이면서 나중에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답니다. 오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의 8년간 괴롭힌 이후였어요. 오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니엘은 40년 동안 사사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국 주변 국가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은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차지하고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나타났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좋은 물건을 바치면서 에글론 왕에게 비밀 이야기를 한다고 속여 에글론 왕을 죽였어요.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은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후 에훗은 80년 동안 사사로 살았어요.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children of Israel once again started to sin. Idol worship, displeasing to the Lord. Stealing, also displeasing to the Lord, and generally not cool. Without God's help, the Moabites took over. This can't last. Someone has to fight against this. Obviously not me. Beating up Israelites, just generally not cool. Displeasing to everyone. So you Israelites just decided to send King Eglon a present. Out of the goodness of our hearts. It's gonna take more than a present to get you guys out of this mess. King Eglon, the Israelites have a gift for you. Presents. I also have a message for you, King. Me. A secret message. Message. He has a secret message. Out! Everybody out! It's a message from God. King Eglon? I'm sure he's fine. Follow me. God has given the Moabites into our hands. And with the king of the Moabites out of the picture, the judge.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 그는 베냐민 사람 에훗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스타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다윗처럼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나 모세처럼 레위 지파, 그리고 가장 사람의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된 이 에봇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지도자가 된 사람 누구라고요? 누굴까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온니엘. 그렇죠. 온니엘은 어떤 지파 사람?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었던 누구? 유다 지파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사 에웃은 유명한 사람도 또 그의 집안이 든든한 집안도 아니었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작은 지파여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면 보통 유명한 사람, 힘센 가족에서 나왔는데 이 에웃으로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줄게, 너는 나와 함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는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의 며느리들과 결혼하여 낳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은희야 다겸아 뭐라고요? 에훗 다 같이 해봅시다. 에훗. 시온이도 할 수 있죠? 에훗. 시온이가 요즘 실력부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배경이 있거나 스타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내 집안이 스타 집안이거나 아니면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보통 사람 에웃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 한번 배워볼까요? 자, 개천에서 뭘 한다? 역시 우리 어른들은 잘하세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민아, 개천에서 용난다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지. 우리 혜린이는 알아요? 박기 씨는? 지는? 그렇죠.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천에서 뭐 예를 들어 용이 나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 개천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미꾸라지, 붕어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왜? 미꾸라지든 붕어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시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잘생긴 단어리만 쓰는 게 아니라 못생긴 목사님도 쓰게 됐다는 거, 뛰어나고 멋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예준이 같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이렇게 생겨도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이들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유명한 가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여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뭘까요? 연필이긴 연필인데? 예, 그렇습니다. 몽당 연필. 몽당 연필이 뭔지 알아요? 박영아, 몽당 연필이 뭔지 알아요? 연필,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연필이 뭐냐면, 연필을 옛날에 희찬아, 몽당 연필 뭔지 알아? 세훈이는? 아, 그렇구나. 너희들 아주 다다리가 이번에 한번 맞춰보자. 그렇죠. 우리가 연필을 처음에 이렇게 쓰다 보면 연필이 점점 더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손에 잡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때만 해도 저런 깍대기가 따로 안 나와가지고요, 모나미 153 볼펜을 불로 지져가지고 그 안에다가 연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원래 여러분, 몽당 연필은 어떻게 쓸 수 없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 몽당 연필에 깍대기를 써서 껴서 쓰기 쓰면 더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깍대기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애우처럼 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실패와 좌절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1910년에 유고슬라비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도 여자는 천대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저주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이 여자아이의 키가 얼마인지 아냐면 150도 안 되는, 148밖에 안 되는 작은 키였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너는 작은 키 때문에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비록 천주교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연필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이분이요,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키가 140도 조금 넘는, 150도 안 되는 저 여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니까요, 여러분 197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지요. 마더 테레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고 붕어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애국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애웃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혜린은 별명이 뭐예요? 예쁜 혜린, 그쵸? 이런 별명이 있어요. 우리 세민이는 별명이 뭐예요? 예, 더 예쁜 혜민. 우리 또 누가 있을까? 저 뒤에 세훈이는 별명이 뭐야? 잘생긴 세훈. 네,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별명은 멋있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저 뒤에 승원이도 있는데, 승원이는 똑똑한 승원이. 승원이를 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그쵸? 예서는 별명이 뭐야? 예찬아, 예서는 별명이 뭐야? 잘 안 들리는 한 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예서 정도만 말썽 피우면 아주 건장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애웃이라고 하는 사사에게도 별명이 있었죠. 별명은 뭘까요? 왼손잡이. 우리 어린이들 중에 나는 왼손잡이다. 없네요. 나는 오른손잡이다.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왜 그랬냐면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서 왼손을 쓰는 게 잘못은 아닌데 왼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구원을 받을 양과 그리고 심판을 받을 염소를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을 받을 양은 어떻게? 오른쪽. 그리고 심판받을 양은 어느 쪽? 왼쪽.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권세나 또 구원과 기쁨을 상징한다면 왼쪽은 더러운 것, 그리고 모자란 것, 천한 것, 그리고 무시당하는 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에우대의 별명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그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웃에게 이 약점, 너무나 큰 약점,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점으로 쓰셨다는 거죠. 에글론을 물리치기 위하여 갈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에 칼을 차니까요. 칼을 어디다 놨을까요? 왼쪽에 놓고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이쪽만 검사를 한 거예요. 오른쪽은 검사를 안 했어. 왜? 왼손잡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칼을 숨기고 에글론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너라, 다너리는 어떤 약점이 있니? 다너리 제일 부족한 게 뭐야? 네, 다너리는 잘생기게 약점이래요. 네, 정말 아빠 엄마 닮고 잘생겼죠? 그래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준이는 약점이 뭐라고요? 네, 그래요. 예준이 약점이 없대요. 없는 게 약점이래요. 그래,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이 약점도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 사람들에게는 천대받고 가장 불경하게,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너 어떻게 더러운 손 왼손으로 밥을 먹니? 왼손으로 일할 때마다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왜? 왼손으로 일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던 에웃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강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그에게는 좌절과 상실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이 안과 질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글씨를 크게 써야만 알아볼 정도로 눈이 나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이 바울이 이 뇌에 질환이 있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약점들이 다 뭐였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요.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너는 그런 약점을 가졌으니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하여 일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이 바울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점은 무엇이에요? 그 약점은 여러분 좌절의 이유가 아닙니다.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간섭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약점 때문에 못합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 약점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동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 요즘 이제 대부분 다 중국에서 건너오시는 분이거든요. 이 스타일리스트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헌수하게 무슨 말이냐면 잘생겼다고. 근데 이분이 자매가 여자분이신데 한 40대 후반이신데 저기 그 서역이라고 저기 옛날에 신주항이라고요. 저쪽에 어디죠? 중국의 시골에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처음 보면 잘생겼다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싱가포르에 있지 말고 저기 신주항으로 가자고. 거기 가면 너 텔레비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순간 흔들렸어요. 신장을 봐야 되겠구나. 그곳에 가면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저에게는 약점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그렇죠? 보면 부담스럽고 많이 먹을 것 같고 이런 약점들이 있지만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찾게는 여러분 거룩하고 좋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면서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넌 그것 때문에 안 돼. 넌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할 때 내게 약점이 있는 것을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어떤 땅을 차지했죠? 어떤 성을?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러분 기억나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너희들은 아니지, 그치? 네, 너희는 아니지? 네, 여리고성 너희들 안 무너뜨렸지? 알고 있어, 괜찮아요. 어떤 교회에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막 울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 옆에서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고치려면 얼마면 돼요? 이렇게 네, 아무튼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웃은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높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선포. 그 선포로 1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좌절과 실망과 실패 속에서 빠져 있어서 이게 모압에게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기를 붙잡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팔 하나로 나아갈 때 모압 사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들이 다 어떤 사람? 용사요 전사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고요 무엇?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그들에게 있던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열세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와라고 함성을 치며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 모압 에글론을 물리치고 모압 산들을 물리치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다윗의 고백도 10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안 될걸? 그렇게 해봐야 실패할걸? 그렇게 해봐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니?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저 또한 그래요. 제 욕심 하나 이길 힘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패배해요. 어제 결심한 것들 거룩한 일을 하겠다, 말씀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부정한 말들이 나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넘어져 있는 제 모습.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넘어지다 보니 습관적으로 패배해 있다 보니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 상태가 내 모습인지 알고 이 상태가 내 상태인지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인데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 습관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도전하라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모압 안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애굽 한 사람이 그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그 깨움을 통하여 그들은 새롭게 되었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되었듯이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실패와 좌절을 강요합니다. 포기하라고, 좌절하라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살아가는 우리들은 장점도, 특기도, 또 우리를 정말 증명해줄 배경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사람 에훗이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에 대하여,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멈추고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야식이 저의 기도입니다. 공부하고 책을 읽다가 11시만 되면 저 멀리 캔틴에서 그 풍겨오는 그 기름 냄새가 저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때부터 막 미칠 것 같아요. 이 야식을 먹지 않으면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야식을 먹지 않으면 뭔가 막 불안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아내 모르게 여러 가지 야식을 먹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작은 싸움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매번 다짐하고 매번 도전하지만 안 됐어요. 또 야식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면 한심해요. 또 야식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왜?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의지한다는 건 한 번 해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바로 도전이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야식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작은 걸 한번 이번에 도전합시다. 결단력이 약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언젠가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앞뒤 옆이 다 막혀있을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며 새로운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점 투성이 에훗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가 그 민족들을 구원했던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신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새로운 도전들, 작은 도전이라도 승리함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